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9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3장 3절에서 4절, 페이지수로는 583쪽입니다. 583쪽 열왕기하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서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부성애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거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자신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종교도 자신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시조를 어떤 신적 존재로 묘사하는 많은 건국 신화들도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 것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해라.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왕에게 이게 모세를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대표로 보내면서 그 바로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 내 장자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내 장자를 찾기 원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독생자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또 하셨어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여러분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더 또렷한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빠 아버지. 우리가 요새 애기 키우면 아빠 하면은 얼마나 가까운 그런 관계로 이렇게 밀접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10대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거같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무엇보다 든든해요. 든든하고 그렇게 큰 보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기댈 때가 있고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름만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버지 중에서 이름만 아버지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구실도 못하고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어떤
존경스러운 면 찾아볼 수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같이 부승회가 넘치는 것을 보여줬냐. 자,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3절에 보니까 징계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에게 지금 아들에게 엄청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죠. 남의 이방인 손에 자꾸 공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랑을 하셔. 그들을 향해 노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를 바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이 이하르라고 해요. 이하르. 이하르는 무슨 뜻이냐면은 열하고 관계된 히팅. 뜨거운 것과 관계있다. 빨갛게 되다. 그 다음에 타오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거 보편적인 볼같이 맹렬한 진노를 가리키도 하지만 간혹 한탄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같이 어떤 비탄스러운 그 감정을 묘사하기도 할 때 이 이하라라는 원문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엄격하셨기 때문에 아주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좀 무서운 마음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섭다기보다도 굉장히 친근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냥 별별 제가 투정도 다 하고 별별 그냥 이무롭게 그냥 별별 일들을 막 얘기를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요. 고자질을 다 합니다. 무슨 있었던 일, 제가 억울하게 당했던 일, 여러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한 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아뢰죠. 자, 그런데 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막 얼굴이 달아올라가지고 그렇게 노하시면서 노하고 난 뒤에는 한탄하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되 오히려 그들이 잘못한 그 범죄를 인하여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노하다는 노를 바라다 이 뜻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아버지가 그 사랑이 담겨지고 자식들의 무관심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요 자식이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냥 방치해두는 아버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고 얘가 좋은 아이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때 아버지 기대치가 있거든요. 근데 기대치 못 미치는 그런 일들과 행동과 태도를 보이면 아버지가 혼내시고 아주 뭐랄까 진노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숨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잘못하면 호통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악에 대해 가정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슨 심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타까움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의 한 방법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징계를 했지만 그 다음 또 용서해 주셔. 팽개쳐놨다가 아주 홈구멍을 내놨다가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야. 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하고 오면 또 이제 아버지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 잠시 오지랖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또 감싸 안아 주셔. 자, 오늘 본절에 묘사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에타에는 또 간구를 들으셔. 아이고 저렇게 혼나서 하나님 앞에 그 손을 책망을 받았는데 그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너무 또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스 왕이 대표로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저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괄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학대받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소리에 귀를 또 마음이 약하셔요. 그러니까 솔깃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애타는 간구를 들으셔. 그의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여기 나타나죠. 여기서 간구하다에 보이는 이 히브리어는 할라라고 그래요. 이 용어의 1차적인 의미는 약해지다, 병들다, 그 다음에 슬퍼하다 뜻이에요. 그러나 강조형으로 쓰이면 간구하다, 은혜를 구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이제 더 함축적인 용어로 이게 합쳐지면 정말 더욱 약해져서 도움이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 이제는 절망의 상태. 여러분은 병상에 있을 때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이 진전이 없고 회복이 어렵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더욱 약해진 상황에서 도움이나 은혜를 입지 하나님의 도움이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살아나가서 병실에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셨다가 진노하셨지만 그래서 혼을 책망을 하셨지만 다시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다시 들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럴 때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다.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절호의 기회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겸손하게 저절로 겸손해져요. 여러분 탕자가 굶주려 아버지 도움을 구하려 왔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을 비유해서. 그런데 정말 약해지고 정말 이제는 실패하고 그리고 배도 줄이고 완전히 처지가 비탄한 처지에 처했을 때 집으로 숨어서 눈치 보며 터벅터벅 들어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얼른 달려가고 품에 안아줘요. 기꺼이 맞이해줘. 잔치를 베풀어줘. 자,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약하고 병들고 슬퍼질 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나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책찍질 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에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다. 정말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아프고 땀나서 그 다음에 열이 펄펄 끓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또 불쌍히 여겨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정말 어떻게 지나가다가 크게 뭐 낭떠러지 낙상을 했다든지 다치면 또 아버지가 가서 피 끓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고 또 병원 데려가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나 육신에 낳아주시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의 육의 아버지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징계받을 때도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하게 하셨구나. 그러나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낫게 해주실 거다. 다시 고쳐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 런던에 있는 바울 성당에 이 보면은 벽이 아주 두꺼워서 옛날 성전에 보면은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옆방에서 얘기하는 사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방음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남녀 얘기 속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결혼을 앞둔 남녀예요. 성당에 와서 이제 들어가 기도를 하던 중 청년이 약혼녀에게 자기의 딱한 처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들립니다. 미안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구두방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어. 가죽을 살 돈이 없으니 어찌 구두를 만들 수 있겠어. 아마도 구두방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봐요. 구두방 조그만 가게. 이 청년의 말을 들은 처녀는 그것이 곧 결혼할 수 없다는 뜻임을 깨닫고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배우자가 이제 구두방 수순이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구두 수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도 이제 너무나 아득하게 멀어져 버리니까 훌쩍훌쩍 우는 거죠. 이때 마치 옆방에서 한 신사가 이들 대화를 젊은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젊은 두 남녀에게 희망을 주게 됐다고 마음먹고 성당 앞에서 청년이 나오길 기다렸대요.
그리고 이제 살금살금 그 청년이 구두방 하는 곳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지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방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다음에 날 아침 일찍 청년은 어느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구두를 지을 수 있는 가죽 원자재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는 그 후로도 열심히 일해서 몇 개월 뒤에 약혼녀 마침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의 그 부승회를 생각하시며 여러분이 병마도 이겨나가시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3장 찬송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